오늘 12장에서 다룰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고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이제 알잖아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좀 오해하는 거. 생각을 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죽은 다음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라든가 내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셨다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죽은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날에 다 알아서 성화될 거야. 알아서 영화롭게 만드시겠지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태도라든가 그런 마음의 자세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령께서 이렇게 교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딱 닫아놓고 신경을 안 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될 거거든요. 12장부터 뒤에.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느낌대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제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근데 크게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이, 개인의 어떤 마음 상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한 나머지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않는다고 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되게 자주 비춰보잖아요. 네가 정말 거듭났니? 너 정말 예수 믿니? 너 지금 죽으면은 지금 갑자기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거는 되게 집착하듯이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계속 되묻고 점검하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누구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나? 내가 오늘 말할 때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을 했나?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근데 이 당시 바울이 지적했던 이 당시 사람들도요, 이런 느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고, 영적인 거는 고귀한 거고, 육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내 몸의 행동이나 내 삶의 모습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생각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너의 몸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몸이에요. 내 마음은, 이것도 오늘날에도 비슷한 짓을 많이 하죠. 몸으로 죄를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는 상처를 다 입혀놓고 내 영혼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는 해야 되니까 막 회개기도 하나님한테 해요.
그래 놓고서 자기 마음 후련해졌대. 그러고서 자기는 됐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몸으로 회개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네 마음이 아니라 마음만 있고 몸이 안 가면 그건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그 모든 것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운명, 우리가 처벌을 받고 안 받고, 우리가 지옥에 가고 안 가고, 그것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제물이 보통 살아있습니까? 죽어야 제물이 됩니까? 살아있는 걸 죽여서 제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를 그냥 제물로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린다는 거는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이 얘기가 결국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땡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그 죄와 나는 날마다 싸웁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서 내 죄악된 생각과 태도와 말들을 나는 날마다 죽이는 싸움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죠.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때요? 제물은 결국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악된 나의 모습들을 계속 제물처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영적인 예배를 좋아하고 영적인 걸 좋아하고 영적인 게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게 영적인 예배다. 이게. 그러니까 몸으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위로의 말, 어떤 삶의 어떤 따뜻한 모습들이 전혀 없는데 말로만 되게 영적이면은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죠. 다음 구절 쭉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했던 게 사실 원어의 표현을 보면요. 이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영혼의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 논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되게 의외죠. 근데 원어의 단어는 영적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그거에 맞게 우리가 그분을 대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논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나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대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 뭔가 종교적이고 뭔가 성경은 이제 옛날 글이기 때문에 번역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고 그냥 되게 점잖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별 이러니까
잘 이렇게 요새 그런 정서로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그냥 요새 정서로 다시 의역을 좀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는 걸 나도 역겨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판단 기준의 그 싱크, 그걸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막 이론적으로 영혼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 가치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자연스럽게 인간 기준으로 봐도 윤리 도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쭉 가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요새 말로 바꾸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내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는 이게 분량이라고 하니까 무슨 양 같잖아요. 양. 그러니까 분량.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양의 개념이죠. 많고 적음. 믿음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원어에 대한 이해가, 성경 원어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 나왔어요. 제대로 된 해석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측정 기준을 말합니다. 측정. 믿음의 기준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믿음의 측정 기준을 통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죠. 이 측정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그 앞에 1절, 2절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그게 삶의 예배가 되게 한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죠? 무슨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뭘로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다시 제대로 이해하면 믿음의 기준대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측정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전에서 계속 얘기했던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말했던 복음의 기준이죠.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적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측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임,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를 믿음의 양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개인적이 됩니다. 개인적. 내 믿음이 적고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어대로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하라 하면은 뭐에 가깝냐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요.
전체 개인의 구원의 얘기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얘기로 확장해서 얘기하는데, 자,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교회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성. 공동체성이 지금 현대 문화로 오면서 많이 약해졌죠. 사회가 뭐 핵가족화인데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는 뭐 자기 엄마, 아빠, 아들, 딸 사는 걸 핵가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러니까 부모랑 자녀도 같이 안 살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좀만 나이 먹으면 그냥 결혼 안 해도 그냥 따로 살아요. 고시원을 들어가든 뭐 어떻게 원룸을 잡든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핵가족도 아니고 이제 더 쪼개져서 핵개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공동체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점점 이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이제 개인주의가 강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자꾸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구원도 내 영혼의 구원, 내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 물론 이제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는데, 구원이 개인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럼 개인을 그렇게 좋아하면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뭐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들 천국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천국 가길 원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바라는 천국은 개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믿는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정말로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한테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마치 몸에 손가락도 같은 손가락이지만 기능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손가락에도 5개 다 다르잖아요. 엄지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공동체로서 기능을 하는 각자의, 물론 각자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아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도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의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대로입니다. 믿음의 기준대로.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믿음과 일치되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현대 얘기로 돌아올까요? 요즘 막 그런 분 있죠.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졌는데 예전에는 좀 한때 되게 이런 분들 많은 적이 있었어요. 막 예언한다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해갖고 자기 예언해 준다고. 그래서 막 눈 감고 막 안수기도 하더니 막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생각하신다 막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그럭저럭인데 이제 좀 선 막 넘으셔가지고 막 운명을 점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는데 지금 너 지금 직장 그거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약간 기독교 무당.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예언도 아닐 뿐더러 성경이 말한 예언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진짜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썼는데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믿음의 기준대로라고 제가 원어는 그 뜻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예언적 선포는 그걸 걸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죠. 그럼 뭐야? 이걸 다시 믿음의 분수대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예언이면은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언을 믿음의 기준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여기 중간에 제가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 이렇게 해놨는데, 은사를 크게 이제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쭉 나열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을 다루는 은사예요. 보통은 현대에는 이거를 이제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하게 됐죠. 신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받고,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은사를 구분하면 말씀의 은사는 예언, 가르치는 것, 격려하는 것, 지식의 은사.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써 있다고,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언을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거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던 예언,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직접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입으로 구두로 전달하는 이런 느낌을 예언이라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예언은 구약시대 때 어떤 선지자적 예언인데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디서 끝났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선지자는 어디서 끝났냐면 세례 요한에서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선지자다운,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전통을 이해하는, 연결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서 끝났다고 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에서 끝났다고 할까요?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바통을 딱 넘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세례를 주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럼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건 뭐예요? 선지자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하고, 다른 채널로 할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서 그 다음부터. 근데 이제, 목사님, 거기 뒤에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은 예언하는 누구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언한 사람 나오는데요? 네. 그런 예언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은요, 그런 구약시대적인 예언을 되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 증거가, 제가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죠?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 그랬을 때 예언자들이 와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해줬죠. 구약 스타일로.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상관없어. 그럼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구약 스타일의 예언자로 그 말 듣잖아요?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렇게 들으면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를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는 걸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래, 성령께서 그런 거를 너한테 알게 하셨구나. 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될지 알게 하셨구나. 그래도 근데 상관은 없어. 왜냐고?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예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최종 예언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구약 방식에 이걸 앞날 알아맞추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언만 갖고 예언 특집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온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언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럼 오늘날의 예언은 뭐냐? 구약 시대의 예언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읊은 거,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오늘날에 없어요. 그런 흉내내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 근데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에 예언이 없습니까? 예언자는 없는데요. 예언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이 뭘까요? 예언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한다.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얘기를 그냥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안에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 일도 있고 미래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오늘날의 예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완성된 복음의 메시지와 그 후에 교회들에게 하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는 예언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날의 예언적인 사역은 목회자와, 현대의 목회자와 그런 말씀 사역자들에게 위임되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고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고 이런 예언적 사역을 하고 가르침의 방법으로 이렇게 지식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말씀의 은사를 지금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 이거는 당회가 이렇게 막 교회에 이렇게 구성되면은 장로님들이 가지시는 은사입니다. 좋은 장로님들은 이렇게 행정, 이렇게 막 통치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거창한데 이건 옛날 표현으로 통치고요. 요새 말로 하면 잘 조정하고 행정하고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겠죠. 적재적소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다스림의 은사 계열이고, 그리고 정말 많이 필요한 은사인데 정말 중요해요. 섬김의 은사 계열입니다. 나누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 기적도 초자연적인 은사 막 병 고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초자연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방언하죠? 왜 치유가 일어나죠? 결국은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분의 연약함을, 질병을 돌보는 섬김으로써 치유인 거예요. 나 이런 은사 있다. 나 병 고칠 줄 안다. 내 말 들어라. 나 인기 있지. 이러려고 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섬김에 들어가는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진짜 은사가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유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된 사람은.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러면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그 초자연적인 은사가요, 여러분요. 이게 되게 다른 건데, 그냥 은사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고 특징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위에 말한 예언이나 가르침 이런 건요, 개인이 수련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거를 설교를 어떻게 잘할지, 이거를 설교 형식으로 할지, 이걸 간증 형식으로 할지, 이걸 강의 형식으로 할지, 인간이 성령님과 함께 노력해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을 개발이 가능한 은사예요, 이거는. 근데 개발이 불가능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의사야. 그러면은 개발이 가능해요.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내 직업이 의사야. 그럼 가능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진짜 기도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가 발현되는데 그거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반반인데 저는 이제 그런 은사가 현대에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은사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치유 집회 이런 걸 열어요. 예를 들어서. 치유 집회 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근데 이 집회에 오면은 무조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말이 돼요. 치유 집회를 합니다. 모든 치유 집회가 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치유 집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 오면 무조건 내가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고칠 자를 고치시고 나을 자가 낫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가 발현되는 거지. 내가 얘를 좀 이 사람 낫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은사 주셨으니까 내가 자 기도하면 무조건 나요. 이거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바울도 치유의 은사가 발현이 됐죠? 예, 손수건만 올려놔도 낫고 이랬잖아요. 근데 정작 바울 본인 병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만약에 치유의 은사가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성격의 은사면 자기 병을 자기가 고쳤어야지. 예, 그런 거죠. 그런 은사에 대한 오해들.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초자연으로 분류를 하기보다는 은사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섬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자체가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은근히 쉽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되게 쉽게 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간단한 예. 교회에 되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몰려 있으면 안 돼요. 다 이게 다양하게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은사가. 근데 우리 에베네스 교회 예를 들어 볼게요. 신 목사는 요리에 재능이 없어요. 뭐, 그래, 라면 끓이고 뭐, 그냥 할 줄 아는 것만 하지. 그냥 뭘 만들고 뭐 제가 나물을 무치면 여러분이 그걸 못 드실 확률이 아주 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 권사님은 그런 것에 섬기고 뚝딱뚝딱 만들어내요. 그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 거를 하려고 똑같은 재료 갖다 놓고 똑같은 걸 하려면 권사님의 한 3배 시간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사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들이랑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시간을 투입했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하고 더 쉬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또 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만들려면은 한참 걸려. 이거 치수 재고 어쩌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예를 들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재지도 않고 그냥 나무 이렇게 딱딱 대신 다음에 줄 찍찍 긋고 그냥 팍팍 자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한 2배 시간이 걸리겠죠. 할 수는 있겠지. 어찌어찌 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은사라는 건, 은사를 찾아내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알아챌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어렵지 않구나, 나는 이게 쉽구나,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은사는 아니야. 난 그런 거 못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보세요. 해보고 은사를 전에는 안 해봐서 몰랐는데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보여. 근데 내 눈에만 그게 자꾸 보여. 그럼 그게 은사입니다. 나는 그거를 해결할 그 능력이 있고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마이크도 또 막 고장나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딱 했는데 저는 저는 은사를 또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또 이제 배워가지고 딱 보면은 이거 어디가 문제일까? 선을 여기서 신호를 들어오는 것부터 하나씩 다 찾아가 보자. 이 선부터 여기서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오고 그걸 하나씩 찾으니까 저기가 문제였구나 하고 이렇게 발견해내고 그거를 부품 사다가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은 어떻게 하지?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이거 아예 접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 근데 이게 나는 못해요. 그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고서 무책임하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특성을 분명히 주셨고 그게 서로 연합했을 때 엄청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사회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저는 다행히도 이제 목사로서 필요한 은사는 그래도 있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말씀 준비하는 거는 좀 다른 사람보다 이제 금방금방 하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지금 다 무슨 얘기죠?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영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현장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거랑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거랑 연결돼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그걸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니까 자꾸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뭔가 밖에서는 막 사고치고 막 선한 모습이 안 나오고 도덕적으로 교회가 실패한다 막 그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도 쭉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에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속이 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있죠. 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9절에 아까 나온 그 내용이 악을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사랑을 하려면요.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중간에 예시로 들었는데 만약에 악을 미워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이 사람을 올바르게 하는 거를 주기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을 예를 들면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얘가. 얘는 라면을 원해. 라면을 계속 먹고 싶어 해요. 하루에도 매일, 얘는 매일 먹으라면 매일 먹을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죠? 악을 이게 이 정도가 뭐 악까지는 아니지만 올바르지 않은 어떤 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먹으면 너 위 빵꾸나고 너 아토피 걸리고 밀가루 중독되고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어떤 악한 그런 영향을 알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얘한테 이걸 못 먹게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이라고 또 나왔는데 존경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존경입니다. 존경이라고 하면 내 위에 사람만,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내 위에 사람만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존경은 우리 아이한테도 존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체가 존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먼저 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쭉쭉 보시면 그리고 성실함, 이게 이제 아까 1절 2절에서 말했던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동이 그걸 자세하게 적용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게으르면은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스위스 시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스위스 수제 시계가 유명해진 계기가 그때 종교 박해 때문에 또 스위스로 그 지역으로 도망간 그 청교도 신앙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직업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것처럼 만든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걸 실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가지 씌우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을 바가지 씌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싸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싸고 좋게. 근데 그 품질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는 가격이 막 올라가서 지금 이제 고급 시계가 돼버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한 거예요. 빵을 만들어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만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술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진심으로 하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그냥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랑 연결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참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내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하소연하지 않고서는 인내가 불가능해요. 근데 뭐 어줍지 않은 거 그냥 작은 거는 내가 그냥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큰일이 터지잖아요. 정말 내가 기본적인 내 능력으로 인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터질 때는 기도하는 자만 그걸 버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와 기도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두 개가 다 나와 있죠. 먼저 우리 같은 믿는 믿음의 식구들,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거기 우리끼리만 또 사랑해요? 아니요. 여기 손이라고 했는데 외부 손님이죠. 손님.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손님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툴툴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종교인, 예를 들면 타종교인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불교 스님이 이렇게 오면은 목탁 발로 빡 차고 오직 예수! 이래야 돼요? 길 가다가 이게 시주 만나다가 똑똑똑똑 하면서 이제 모금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로 그 모금하고 발로 뻥 찬 다음에 오직 예수다 이 새끼야!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하란 말이 없어요. 물론 우리 종교 전쟁 하세요? 진리, 예수님이 지금 이게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삶의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타 종교인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할 손님같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슬람도 옛날에는 약간 적개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슬람은 적이다. 물론 그들의 한 10% 정도는 이렇게 극단적인, 요번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진짜 테러리스트죠. 근데 나머지 90%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종교전쟁이에요, 그냥.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들의 알라 신앙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냅두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적정선까지 선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왜 괜히 불국사 가서 거기 불상 목을 왜 따냐고요. 옛날에 진짜 그랬잖아.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꼭 기독교만 극성이라고 해서 옛날에 욕 엄청 먹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요,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었죠? 되게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죠. 영적으로. 그럼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례식에 딱 갔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막 장례식인데 막 울고 있어. 너무 영적으로 생각한 거야. 너 왜 울어? 너는 야, 너네 어머니 지금 천국 가셨어. 이게 슬퍼. 너 믿음이 없니? 왜 울어?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이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정말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우는 건지 아니면 천국 가신 거 알아도 이 땅에서 당분간 못 보는데 하다못해 한 달 동안 떠나 있어도 막 안녕 하면서 비행기 앞에서 한 달 있다 다시 볼 거야. 그래도 아쉬워서 막 연인끼리 우는 판에 그거 뭐 얼마나 영적이시길래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 공감. 그게 악한 게 아니라면,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면 공감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나사로 죽은 거 와서 보시고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우셨더라. 그럼 예수님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동까지 막 이상하게 파괴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기 위치를 알고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다툼과 그런 소위 말하는 시험거리들 있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근데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여러분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통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16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서로 해야지, 서로. 제가 안 하는데 목사님? 제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요. 그럼 영원히 안 돼. 그럼 뭐예요? 쟤는 안 해도 나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부터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섬김의 자세로 이해하려고 하고 웬만한 거 저도 되는 거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이긴다고 그렇게 득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괜히 기분이 나쁘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근데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져주세요. 그게 근데 어려워, 그게.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되게 웃긴 게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다 똑똑한 줄 알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는 너보다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자기 생각과 판단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자. 태도에 대한 얘기 계속 있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자 이걸 보세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데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갚으면은 그게 호구라고 합니다. 계속 당하기만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거를 갚아줘야 돼요. 이 세상의 논리는 그거를 못하게 되돌려줘야 돼. 근데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악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존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면 그 선한 하나님이 악을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악과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마스 이렇게 공격하고 지금 이스라엘 난리 나고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에 있었던 전쟁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얘가 날 치니까 나도 얘를 치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얘만 맞은 건 얘인데 얘 가족도 열받죠. 그러면 이 증오와 이 분노와 미움이 하나로 딱 치는데 이 하나에서 끝나잖아요. 전염이 돼. 그럼 뭐예요? 내 아버지의 복수하면서 또 그 밑에 사람 또 죽이잖아요. 그 자손을 또 죽이고.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거기 중동 지역의 갈등은 그냥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뿌리 깊은 증오예요. 뿌리 깊은 증오. 근데 이거는 복수하는 마음은요, 마치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럼 내가 그대로 갚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다음으로 전염돼서 또 다음 기회에 날라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이거를 억울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겠죠. 억울하더라도 내 대에서 그냥 끊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악을 그대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이건 극단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계속 막기만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태도를 버리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악을 끊어내려면 내가 하면 악은 계속 연결돼요. 내가 하면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내 아들이 그거 기억할 거잖아. 내 아들이 나중에 또 보복할 거야. 그럼 얘 또 죽겠지. 그럼 그 아들이랑 그 친척들 또 있겠지.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또 해코지. 이건 영원히 계속돼요, 진짜. 핑퐁이 영원히 끝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멈췄어요. 예를 들어서 멈췄는데 열받죠. 열받잖아요. 그냥 열받으니까 그냥 참으라고 안 해요, 성경은. 열받지. 열받는 거를 그냥 얘를 봐주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네 손으로 하지 마. 그 얘기야. 하나님이 하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내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야무지게 때리겠죠. 내 힘보다 더 야무지게 때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권사님 말씀하시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능은 해요. 일반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여기 써놨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로 말하면 복수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했지,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복하는 게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원수인데 그거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아까 권사님 얘기한 내가 뭐라고 이게 나옵니다. 이게 묵상이 잘 되면 물론 내가 얻어맞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는 내가 해코지 당한 거는 억울하지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하실 걸 믿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얘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호구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그런 거죠. 시한부 폭탄 같은 거예요. 시한폭탄. 근데 이 숯불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면 그 시한폭탄처럼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서. 이렇게 하는 태도가 뭐예요? 악에게 지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하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게 그냥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쭉 봤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잠깐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쭉 배웠던 그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기준대로 나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과만의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자세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그 선하신 능력이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만 신경 쓴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살아가는, 우리 보이는 우리 주변의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 배우자와 또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회의 우리 성도들 간의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우리로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친절과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할짐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능력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